요즘에 핫한 그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혹시 제목 아세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주사님? 레오는지 보셨어요? 아, 보진 않았어요. 영화가 핫하더라고요. 벌써 이제 18일 차 됐나요? 600만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 뉴스 봤는데 630만을 넘었더라고요. 근데요, 이 영화가 이 주제가 뭐 12.12 사태 군사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반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이야기의 내용 자체는 소재는 우리가 특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로도 이미 봤고 뭐 어떤 다른 소재로도 우리가 접했던 내용인데 왜 인기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화 평론가가 쓴 글이 있어서 제가 하나 찾아봤어요. 뭐라고 썼냐면 영화 평론가 안시환 씨가 뭐라고 썼냐 부제를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했냐? 패자의 관점에서 역사의 악센트 옮기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 한번 좀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12.12 군사 반란에 대한 내용의 소재를 패자의 관점에서 악센트를 옮겼다 이렇게 있어요. 글을 한번 썼는데 들어보세요. 서울의 봄은 어떻게 반란군이 승리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진압군은 패배했는가라는 것으로 질문의 방향을 전환한다. 일반적인 역사 서술이라면 두 질문의 동일한 사실을 가리키겠지만 영화에서는 이 질문의 차이가 전혀 다른 질감의 작품을 낳기도 한다. 선택된 질문에 따라 누구의 관점으로 그날의 사건을 바라볼 것인가가 달리 말하면 관객은 누구의 시점으로 그 현장을 목격하는가라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어요. 서울의 봄은 질문의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역사의 악센트를 옮겨 넣는다. 그렇다면 패자의 관점으로 역사의 악센트를 옮길 때 서울의 봄의 관객이 패자의 역사에서 마주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예, 글이 재밌죠. 그리고 표현이 좋죠. 패자의 시선으로서 악센트를 옮겼다. 패자의 시선으로서 어떻게 패배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둔다.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모든 사건에는 사실은 그 사건이라는 실체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물론 그렇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소개하고 있는 복음을 다루는 성경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혹시 성경에 복음서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개. 아셔요. 수준 있어요. 예, 네 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고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네 개의 다른 저자가 네 개의 관점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복음서를 하나하나 읽을 때 그 관점이 어떤 의도를 갖고 썼느냐를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게 그 쓴 의도를 파악하게 하겠죠. 우리가 한번 옮겨 보시죠. 오늘 우리는요 마태의 관점으로 악센트를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가 이 일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하면서 보는 거를 오늘 한번 여러분에게 권할게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마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씩 던져 드릴 건데 한번 보시면 좋아요. 또 하나 누구에게 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청중을 고려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썼을까요? 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인 마태가 유대인의 관점으로 이해하도록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라고 하면 유대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세계관과 유대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오늘 그런 관점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두루두루 그 목적한 의도에 따라 이야기로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가 의도를 갖고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의도를 좀 드러내려고 처음 시작을 뭘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뭘로 시작하죠 마태복음이? 예, 수사님 훌륭하신데요. 족보요, 맞아요. 족보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한번 얘기했는데 족보를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쳐 읽듯이 읽지 않고 꼭 집어 읽으라고 족보에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가 고백하는 걸 담아뒀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남들은 드러내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가 족보에 가득하다라는 게 그 첫 번째 흔적이었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가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2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관점을 소개해요. 오늘은 다른 사람보다 누구를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은 누구의 관점이에요? 마리아의 남편 될 사람 요셉의 관점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하죠. 다른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할애해서 다루질 않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룬다는 건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이유를 찾아가는 게 오늘 목적인데요. 당시에요. 지금 오늘 성경에 오늘 구절을 보면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요셉을요.
마리아의 약혼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약혼한 관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보면 알겠는데 당시 예수님 당시의 풍습을 기억하면 그들이 어떻게 약혼을 하냐면요. 약혼을 하고 한 1년쯤 지날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혼을 모든 결혼 과정에 중요한 예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함께 있는 유대인들의 신명기 20장에 가보면 20장 7절에 가보면 약혼한 사람을요. 약혼한 사람이 있으면 그 남자는 전쟁터에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전쟁에 내보내서 그가 죽게 되면 약혼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이 약혼 관계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실제 결혼하게 되는 비극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그 관계가 실제 결혼한 것, 다시 말해서 그 관계 이상으로서의 가치 있는 것처럼 느끼게끔 하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런 약혼 중에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요셉의 약혼녀였던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그가 잉태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본인이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로부터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게 됐던 이야기를 얘기하고 나서 성경의 기록이 19절인데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여러분 갖고 성경책 있으신가요?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마리아의 수치당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대요. 근데 파혼을 하지 않아요. 파혼하지 않고 나서 천사가 해준 얘기를 듣고 나서 그가 반응하게 되는데 천사가 얘기하는 장면이 20절 21절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나요?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그냥 임신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정해요. 예수라고 해. 그 이름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름이야 라고, 그가 오는 이유고 목적이야 성령으로 되어진 아기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중요합니다. 팀 켈러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의 최고의 기적은 뭘까라고 꼽는다면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독교의 최고의 기적은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부활 아주 놀라운 기적이죠. 뭐 다른 소소한 기적들 말고 차원이 다른 수준에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있죠. 그런데 그 부활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가치 있는 기적이 뭘까라고 한다면 그가 말하는 그가 또 다른 이들이 말한 것들 그 포인트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바로 성육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이 말이 참 옳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관 가치가 좀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관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각자의 신에 대한 이해의 문화가 다르죠. 동양적인 사고에서의 신과 또는 뭐 우리가 아는 로마 신화 같은 걸 보면 신들이 여럿 있는데 그 신들이 어떤 형태로 이 땅에 현현하여서 어떤 사람의 모습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막 들쑥날쑥해서 인간 사이에 들어왔다 나왔다 막 하잖아요. 그죠? 그게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신은 어떤 분이냐면 범접할 수도 없는 위대한 분이고 무한한 분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사건으로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연기나 구름, 기둥, 불기둥 또는 다른 어떤 소리와 광풍 같은 것으로 묘사하고 맙니다. 왜 그러냐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을까 함이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 하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는 신관을 갖고 있었어요. 세계관을 갖고 있었죠. 실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고 하나님의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아주 위대한 지도자라고 꼽는 사람이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면 네가 죽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만날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도 은혜를 베풀어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내가 지나갈 테니까 바위 틈에 있어. 그리고 내가 지나가서 널 덮을 테니까 그때 나를 볼 건데 나를 보는 것 중에 나의 등을 볼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보게끔 하게라도 너에게 허락해 줄게라고 하는 놀라운 허락을 하죠. 자, 신관이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인 그분이 우리에게 온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거되었던 말씀이 아까 말했던 게 출애굽기 33장에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답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 손으로 덮는다라고 하고 등을 본다라고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유형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분의 크심과 위대하심이 덮었다 가는 건데 전부를 보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보는 거야. 끝자락 잠깐을 보게라도 내가 해줄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범접할 수도 없는 모습. 그런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더군다나 그 기적 중의 기적을 누구로 오냐면 유대인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상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일을 그런 문화의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 곁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세계관을 갖는 그 사이로 왔다. 그리고 그 이야기로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요? 유대인인 마태가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게 진짜야 라고 하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야 라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가 어떤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액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누구한테? 동족 유대인에게. 그래서 이 관점은요 지금 유대인이 쓰고 있는 유대인을 향한 글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의 방향성이 이렇다는 거. 이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거. 유대인의 세계관을 초월하여 지금 하나님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특정 어떤 사건보다도 가장 큰 기적입니다. 나를 믿음 안으로 초청하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약간 분위기는 감격스럽지 않은 분위기인데 감격이 돼야 되도록 하는 어떤 관점으로 제가 초대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놀랄 일입니다. 왜 그럴까?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유대인에 대한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유대인은요 오실 이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일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먼저 살펴보면요. 구약에 말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시아우라는 말입니다. 마시아라는 말은 아람어에서 메시아예요. 근데 이 아람어의 메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장차 오실 왕 또는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구원자 장차 오실 왕이라고 하는 분, 그분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헬라어로 넘어가면 크리스토스 이렇게 됩니다. 크리스토스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아람어냐, 헬라어냐, 히브리어냐의 차이이죠. 자,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그가 말한 앞에서 말한 구원자 장차 오실 왕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같이 이제 발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실 종말의 구원자라는 뜻으로 의미가 이제 합쳐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같은 건데, 자,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거야, 구원자가 올 거야, 장차 올 왕이 있어라는 말을 계속 했다고 했잖아요. 구약에 그래서 메시아라는 표현, 메시아라는 표현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그분이 신약 성경에 구원하실 분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크리스토스라는 분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되는데
이 이야기를 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요, 헤롯 왕이 이제 앞서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그가 동방의 박사들이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별을 보고 알았어요. 때를 알았어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인지는 몰랐지만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짜 왕이에요. 메시아의 뜻이 뭐라고요? 이들을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오자마자 말하는 게 2장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2장 1,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이 시간적인 것들을 계산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증표들을 찾는데 별이 이렇게 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예언되어 있던 말씀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셨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랄 일이죠. 예언되어 있는 것들을 학자들이 알고 있었고 시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 온 겁니다. 더 놀라울 일은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냐면 헤롯한테 했습니다. 헤롯은 누굴까요? 유대의 왕입니다. 실제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시대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인데 로마 지배령 중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명해서 너는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야 라고 그에게 말해줬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누구한테 와서 하는 거예요? 유대의 왕으로 지금 내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의 왕으로 나실 리가 누구냐라고 말하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난 겁니다. 3절이에요. 헤롯 왕이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하고 온 유대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이거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엄청나게 놀랄 일이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 말을 들은 헤롯 왕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다, 행복했다, 뭘까요? 나빴다, 뭘까요? 아주 이게 불쾌했겠죠. 말도 안 돼. 내가 왕인데 어디서 나 왕이 났다고 그래.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마음을 결심을 해요? 그를 죽일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하들한테 불러서 하는 얘기 4, 5, 6절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4절, 5절, 6절입니다. 성경을 갖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아멘. 왕이 이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제 성경의 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했더니 뭐라고요?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 땅에서 날 거라고 얘기했고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날 거다라는 게 구약에 이미 예언돼 있어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재지 파악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되게 재밌는 표현은, 재밌는 장면인 건 보세요.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누가 어서 난다 그래? 이를 없애야지라고 하면서 그러면 정통한 자들 모여라고 하고 그들한테 묻는데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막 연구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바로 대답하는 거예요. 나시리가 어디냐 그랬더니 어딘지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어디에서 나신다는지도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한 거, 그게 이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그들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다. 고대하고 있었던 것들을 어떤 의미인가 살펴보셔요. 우리가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3장에 가시면요. 3장 15절에 그렇게 해요. 그 세례 요한한테 불러서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한테 뭐라고 말하는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보고 누군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신가 했다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크리스토스가 앞에 원래 메시아라고 했죠. 같은 말이에요. 그럼 메시아로 오실 이가 저인가라고 생각했대요. 누구를 보고? 요한을 보고. 근데 그 말에 앞에 수식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를 여전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올지도 알고 내용도 알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완벽하게 이미 소개가 됐고 전달됐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소개가 됐는가? 다니엘서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시간과 시기를 알려줍니다. 다니엘서의 기록은 그가 언제 오시고 초림과 재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처음 지금 오실 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오실 예수로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가 다니엘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미가서에 가보면 어디로 날지를 가르쳐줘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날짜라고 알려주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피신 간다는 얘기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로마로 피신 가야 되는 걸, 로마로 갔다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그가 나사렛 불리는 청년으로 자랄 거라고, 나사렛 예수가 될 거란, 나사렛 출신의 사람일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지만 또 어디로 갔다가요?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실제 나사렛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그가 모든 시간을 보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그가 나타나서 어둠을 물리칠 거라고 하면서 뭐와 뭐의 어둠이 없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뭐랑 뭐였나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어우, 기억하시네요. 할렐루야. 예.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떤 땅이라고요? 어둠의 땅, 암흑의 땅. 맨날 짓밟리 피니까 들어갈 때마다 전쟁이 하는 그 땅 어둠의 지역이라는 걸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맨날 전쟁 나면 밟히는 곳이니까. 근데 그곳이 어둠이 밝혀질 거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오시는 곳도 그곳이라고 이미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대망했겠어요. 야, 우리가 그분이 오시면 이게 거쳐져, 이 아픔과 슬픔이, 고통이 사라져, 해방할 수 있어, 이런 어떤 소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열심히 대망했겠죠. 자, 그것까지도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말라기에 가면요, 사자를 미리 보낼 거라는 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보다 먼저 앞서 사자를 보낼 거야.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이미 있는 거. 말라기서에 약속되어 있었고, 그런가 하면 스가랴서 가면 나귀 타고 입성해야 됩니다. 나귀 타고 오실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실제 예루살렘에 그의 공생애를 끝인 마지막 사건을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은 배신할 것도 얘기해 주는데, 배신을 다른 표현으로 쓰지 않고 어떻게 쓰냐면 친구 중에 떡을 같이 나누던 자가 배신할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 친구 중에 떡을 나누며 배신할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 그를 통해 배신 당하는 것 실제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스가랴서는 이제 9장 11장 계속 나오는데, 스가랴서에도 은30에 팔릴 것까지도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에 달리실 것,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창으로 찔려야 하는 것, 창으로 찔릴 뿐만 아니라 그가 잡혔을 때 갖고 있는 옷을 그 병정들이 나누어 가질 거라는 것도 시편의 기록 가운데 알고 있죠.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옷을 빼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십자가형은 무조건 그렇게 찌르기도 하지만 피가 빠진 거나 죽은 걸 확인하는 과정이지만, 아직 다 대부분 덜 죽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뼈를 꺾어서 마지막 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뼈를 부러뜨려서 이제 몸을 주저앉게 해서 생을 마감하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기록은 어떻게 되면 예수님 메시아라면 그는 죽었지만 뼈가 꺾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3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은 자가 장차 이사야 53장,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서의 성경 막 나눴잖아요. 7장, 9장, 11장, 뭐 알아서 않겠습니다. 그때 얘기 막 했었는데, 53장에 가면 이사야 53장에 얘기해주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죽을 거고 죽은 다음에 그가 부자의 무덤에 안치될 거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한 내용들이 어떻게 다 이루어져서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또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말한 이거 다 제껴버리고 앞서서 말한 내용들을 이들이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전에 우리가 말한 세 지역만 생각해 보자고요. 베들레헴과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과 그 다음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 세 곳을 옮겨 다녀야 될 어린 아이, 그 시기에 온다고 한 시대에 올 수 있는 아이의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예언된 건 나머지 다 빼고, 죽음 이유도 빼고 태어나는 것만 얘기해도 불가능한 0%인데, 왜 0%냐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화가 났잖아요. 헤롯이 화가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시대, 동시대, 그 시기를 계산했던 시대에 그 시간뿐만 아니라 2년을 소급해서 다 죽였습니다.
베들레헴에만 죽인 게 아니라 혹시 몰라서 베들레헴 옆 지역까지를 확대해서 그 지역에 있는 애들을 다 죽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 나중에 알겠지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촌동네입니다. 촌동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인구가 많다 적다? 적을 거예요. 적으니까 애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을 확률입니다. 베들레헴 출신 아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적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적은 경우의 수에서도 그가 살아 있어야 될 확률도 아주 다른 사람들 오해를 받지 않게끔 하려고, 유아대 학살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슬픈 일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으로 오해될 만한 모든 사람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없을 오해를 제거해버린 일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그가 오셨다는 것, 이것이 구약의 성취라는 것을 마태가 경험한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인간의 몸으로 도저히 올 수 없다는 걸 그가 알았던 그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족보를 썼어요. 족보에 뭐라고 써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해요. 계보라고 해요. 이 말은 오실 메시아라고 했던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족보에서도 알 수 있지만 메시아가 그 가문에 온다는 걸 알고 있는데, 굳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 가문에서 나타나야 되는 어린 아이로 베들레헴에 태어날 확률만 따져도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건데, 거기에서 죽으시는 이야기까지 모든 것들이 이건 숫자에 불과한 훨씬 더 500여 이상의 숫자에 어떤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 모두 성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안 믿는 게 상식적일까요?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일까요? 이게 믿을 수밖에 없는,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요, 이런 사실이 전달돼도 반응은 다 제각각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가 느껴지는 감동과 전달되는 그 메시지가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영적인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배경에 있던 유대인들, 예수를 만난 제자들, 근데 그들 중에 바뀐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태가 그랬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이 그 유대인으로서 그 관점으로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관점으로 또 그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복음서의 기록들이 그렇죠.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죽이려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 놀라운 사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만나니까 확인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정보를 다 알고 있고 학자로서의 내용들 다 알고 있지만 여전히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게,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잖아요. 사울이었던 그가 돌아서는 계기가 된 거, 그게 진짜 만나야 가능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런 사실과 정보만으로 믿음이 갖춰지고 믿음이 나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완성된 성경의 이야기로 신앙 고백하는 거. 우리가 어부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그가 유대인으로서 그런 신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그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 만남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이루시려고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만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오신 그 역사적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 그리스도의 만남, 성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날이 주어진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날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로서의 성취인지 마태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22절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이죠.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까지만 보세요. 그가 알았다고요. 이 모든 게 어떤 거예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거였다라고 고백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신 그분이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왜 이렇게까지 오셨는가? 그 얘기가 23절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뜻은 이것입니다.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도저히 우리와 같이 할 수 없다라는 존재인 그분이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도저히 그에게 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친히 오신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순간이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크리스마스 성탄입니다. 그분이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오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함께 계시려고 한대요. 우리 함께 계시기 위해 오셨대요. 그 놀라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긴 이유가 무언가? 그분은요, 우리를 지난주에 한번 나눴는데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공감하시는 체휼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완전히 우리를 이해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배신당함과 고통과 어떤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내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공감해 주세요. 그게 신적인 하나님으로서 모든 걸 경험하시며 온전한 인간으로서 경험하셨기에 가능한 거죠.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그 참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와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그분에게 우리에게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 우리가 그 소망을 누린 거.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분과 그러면 함께 할 수 있는가라는 거. 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것들을 제가 인용하려고 하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방법은요, 솔직한 기도, 소통이에요. 첫 번째 뭐요? 소통인데 어떻게 해요? 솔직한 기도라고 표현했어요. 솔직한 소통이 기도라는 거죠. 그건 솔직한 소통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그러면 거꾸로 뭘 해야 되는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통을 하는 겁니다. 이걸 기도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첫 번째, 그래서 솔직한 소통, 기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입장에서의 소통이 있대요. 하나님 입장에서 소통은 뭔가? 하나님의 입장의 소통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소통이에요. 그걸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보여주시는 것,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 보내시는 하나님의 소통이었습니다. 자,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 소개했어요. 뭐요?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한번 나누고 싶은 건 세 번째인데, 기도하고 소통하는 것 넘어서서 또 이게 필요하대요.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오늘 본문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건데 용기입니다. 용기가 필요하답니다. 예수님하고 함께하면서 예수님하고도 친밀해져서 그분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기도하고 말씀이 가까이 되어져야 되는 일반적인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그거 말고도 용기가 필요하다. 뭔가 첫째,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게 참 울림이 됐는데,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보였던 용기, 오늘 유대인 중에서도 누구를 소개하고 있다고요?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불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자,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로서 역할을 했던 자, 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요셉이 그러면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가졌던 용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용기가 있었을까요? 요셉이 갖게 된 용기. 자, 요셉이요, 이제 결혼하려고 약혼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약혼을 했는데 약혼한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걸 알아서 그가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어서 조용히 파혼을 해서 그가 수치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다른 이유인 척 이렇게 선을 그으려 했대요. 선 그으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신, 천사를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고 그가 예수야,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해는 풀렸습니다. 자, 그럼 여쭤볼게요. 오해가 풀렸으니까 결혼하면 된다, 이걸로 끝나는 단순한 문제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오해가 풀렸지만 여전히 그건 어떤 거냐면, 그걸 선택하는 것과 동시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문화를 생각할 때 유대인이라는 그 아주 엄격한 율법의 그런 어떤 규격 가운데 꽉 차 있는 곳에서 매장당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회 매장이요. 왜요? 이 인용한 부분을 제가 요약해 봤는데 이렇게 쓰셨는데, 그들이 서둘러 결혼을 했다고 해도 곧 그녀가 혼전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둘 중 하나입니다. 혼전 임신을 했거나 혼전의 잠자리를 가졌거나, 아니면 그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배척을 당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두 사람의 수치, 사회적 배척, 그 거부당하는 거, 그가 묵어가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결국은
이미 이제 그들에서 매장당한 영영 2등 시민권밖에 될 수 없는 그가 갖고 있는 그 순전함과 그런 것들은 이미 파괴되어 버려 있는 사회적 약자가 되기를 결심하는 거. 이 모든 게 지금 결정되어지는 게 이 장면,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용기는 바로 이런 거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에 들어오면 흠없는 사람, 평판이 좋지 않은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그 내용들을 감내하는 것. 그뿐인가요? 이제 요셉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잖아요. 죽임 당하려고 하는 걸 알고 있어서 천사가 미리 알려줘서 애굽으로 피신 가긴 하지만 죽음에 대한 위기와 어려움까지를 감내하면서 이것들을 겪어내야 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셉의 상황. 자, 근데 그 요셉의 용기를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첫 번째, 그 용기에 대해서 정리한 것을 세 가지 소개하는 걸 제가 언급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용기가 뭐가 필요하냐? 세상의 멸시를 감수하는 용기입니다. 세상의 멸시를 감수한다는 것은 비웃음이 있잖아요. 그것을 참아내는 것,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비웃음 어떤 거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상해 보는 건데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친구한테 얘기해 줍니다. 얘기해 줄 때 본인은 이제 오해가 풀렸으니까 오해가 풀린 얘기를 해줄 거예요. 사실 성령께서 잉태한 거야.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이분이 구세주이신 분이 태어날 거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친구들의 반응은 뭘까요? 첫 번째, 너 미쳤냐? 이거 있죠. 미쳤냐일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게 있을 겁니다. 너 속았어. 둘 중 하나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감수하는 용기. 이상한 사람이거나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판을 받는 것을 감내하는 거.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감수하는 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명백하게 그들이 예언되어 있는 것의 수만 가지가 수십 가지 이상의 수백 가지가 그리스도라고 가리키고 있고 그분이 오신다는 걸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 예언되어 있는 것이 성취될 확률이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이제 한반도에 6배인가 되는 규모의 동전 500원짜리 동전을 60cm 이상을 쌓아놓을 만큼의 확률이래요. 그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확률이래요. 이거 제가 전도 폭발할 때 많이 하던 건데 지금 숫자가 지금 확실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수만 가지의 확률을 뚫고 그분이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 가능하려면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동전을 한 바나 짚었다가 한반도 전역에 동전을 다 깔았다가 그게 이제 이만큼 쌓여 있는 건데 그 중에 동전 하나를 골랐다가 다시 한번 막 섞어놨어요. 섞었다가 랜덤을 섞었다 다시 잡을 확률이래요. 말도 안 돼. 그걸 거절하는 게 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 세상 풍조니까. 두 번째요. 이 권리 포기해야 된대요. 뭐를 포기하느냐? 내가 주도권을 갖고 살 수 있다라는 것, 그 결심,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당시 사회에서 자녀의 이름을 정하는 건 아버지의 특수 고유 권한입니다. 그게 그의 역할인데 이름을 지금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미리 가르쳐 주세요. 이름은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랄 것이라고 하는 바램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아이의 이름대로 되어지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성진 형제가 이제 첫째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온유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름을 물어보거든요. 왜 그렇게 지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오늘 이따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형제 이름이 우리 아들이 영광이라고 했거든요. 이따 한번 또 물어보면 좋은데 온유라고 지은 이유는 바람이 있대요. 내가 온유한 성품으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 아빠 엄마가 우리도 온유하게 살았으면 해서 첫째 아이 이름 온유로 지었대요. 자, 이런 건 뭐예요? 자기의 이름이라는 건 그런 정체성이고 바람들이 담겨 있죠. 근데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라는 존재 이후의 정체성과 나라는 존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왜 포기해요? 그건 창조하신 그분이 제일 잘 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 주는 걸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내가 결정할 권리를 내려놓는 용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 즉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여기서 많이 넘어져요. 지난주에도 그래서 이 얘기를 깊게 다뤘습니다. 그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불편한 것. 그래서 선물이긴 선물인데 어떤 선물이 있다고요? 불편한 선물이 있다고요. 불편한 선물 뭐 받았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다이어트 하는 법. 또 뭐요?
예, 이기심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책을 받았을 때 나는 이기심 많고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선물을 반갑고 고마워 네가 날 배려했구나라고 받을 수 없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또 다른 가장 큰 장애인데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세상의 멸시를 감수하고 결정한 권리를 내려놓고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을 전제하지 이 용기가 있지 않으면 친밀한 관계로서의 그분 우리랑 친밀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분과 함께할 수 없대요. 그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함께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 찾기 오늘은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시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게 한 분 예수 임마누엘의 이름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분께서 하신 말씀 세상의 멸시를 감수하는 용기와 세상 결정할 수 있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분이 옳습니다를 인정하는 순종의 용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동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